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두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 아우 마리아, 이렇게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혼자서 일하니까 바쁩니다. 제 동생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자매가 이 예의 바른 것 같습니다. 언니는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고,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여러 손님 대접에 바쁜 언니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을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하여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초대하는 집에 들어가서 평화의 인사를 하고 그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한 마르다에게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경에서 또 다른 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르다이고 어떤 마리아이고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결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있는 이 자체로서도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힘을 합쳐서 같이 주방에서 일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방에서는 마르다 혼자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는 이 마리아가 곧 주방에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음식 만들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방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상황을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였는데,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당황스럽다, 또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말인데, 또 이 말 자체를 보면 상당히 좀 짜증스럽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지금 나 혼자 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냥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 짜증스러운 표정이 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정은 어떨지 몰라도 말은 충분히 할 말인 것 같습니다. 한 10명도 넘는 사람들을 혼자 열심히 지금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저 주님의 발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언니가 마음이 다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르다. 내가 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을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있는 이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 슬픈 일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지금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동생은 주님 발 앞에서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잘 선택했다고 주님이 동생 편을 들어주니 마리아는 내가 대접을 해 마라 할 정도로 그렇게 슬플 것 같기도 합니다. 혼자 잘 대접하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마음은 바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제대로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언니의 책임감은 모르는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더 잘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뭔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굳이 찾아본다면 숙녀, 레이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 많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보면. 근데 그 뜻을 찾아보면 숙녀, 레이디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숙녀답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드시든지 굶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둘째,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가 옳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분들이 참 상도받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또 특히 이 마르다는 자기가 초대한 손님을 정성을 다하여 지금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떠돌이,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떠돌이시고 나그네와 같으셨던 그 예수님 일행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칭찬을 받아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나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쳐주던 이 구약의 율법의 해석과는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다르다고, 그 율법 자체와 다르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의 해석과는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의 상식과 다르다고 해서 이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세상과는 달라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말씀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이 행동 가운데서도 다 나타났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웃 중심이고 공동체 중심이어서 너무 수준이 높아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또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에서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안타깝게도 산상수훈의 말씀 또는 마태복음 6장 2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교인들이 대부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거나 안다면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어느 이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봤는데,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그의 많은 주장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명하다고 하는 교인이 세상 일에 바쁩니다. 정치적인 일, 비즈니스에서의 일, 사교적인 일, 이런 데서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도 크게 하고 싶고, 비즈니스도 크게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해도 교회에서 한다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행사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행사에 열중하려고 하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에 힘써야 되고 무슨 일을 우선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먼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보다는 또 하나의 타락한 문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마르다가 하려는 것처럼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사역에 먼저 힘쓰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을 하는 중에서,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든지 교회의 사역을 하는 중에서 서로 갈등하거나 분쟁하거나 이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중단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중단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좋은 편을 선택하고 칭찬받은 사람은 그 아우 마리아인데, 이것도 역시 신앙의 역사에서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의 지도자 아론과 모세 중에서 아우인 모세가 더 크게 쓰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둘은 쌍둥이였죠. 그러나 이 쌍둥이 가운데서도 누굽니까? 아우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작은 자, 어린 자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선택했던 것이 역시 이 경우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다 보면 왜 하나님은 꼭 작은 자, 아우를 택해서 하나님의 선택해서 그 일을 크게 시켰는지를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렇게 아론과 모세, 또 에서와 야곱,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우인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활동과 기도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삶을 강조하여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 기도에 전념하여 온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 수도사라고 합니다. 이 수도사들이 기도한 모습을 보면 지나치게 기도를 강조하고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시간을 기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호흡과 심장의 맥박이 기도의 리듬이 되게 하는 예수기도, 아주 중요한 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또 조용한 중에 묵상하는 센터링 프레이어, 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반복 암송하는 렉시오 디비나 등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 소리내서 하는 기도, 보컬 프레이어,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들은 기도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열심히 했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 것이 가장 귀한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연인이 보내준 편지를 읽듯이 그 연인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읽듯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 뜻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연인의 편지를 읽듯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기쁨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이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통 이 관상 기도자, 컨템플레이티브 프랙티셔너라고 합니다. 컨템플레이티브 프랙티셔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고 일을 아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적게 하고 활동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것보다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선물 중에 하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그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보다도 풍성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성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풍성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성함,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토착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도 풍성함을 추구하는 그런 이 믿음은 어디에나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탐욕으로 연결되어서 이 분열과 차별과 갈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이 활동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풍성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새기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정말 평안이 귀한 것인데 그 평안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평화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추구해도 얻기 어려운 것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를 얻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이 명상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명상이 이 센터링 프레이어처럼 전적으로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용한 중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는 그것을 이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라고 하였고 관상기도,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라고 하였고
우리는 이것의 귀중함을 알고 다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지금 버린 이후에 교회는 많은 이 사고를 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활동을 먼저 하려는 것은 마음이 분주해지고 평화를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아주 중요한 이 자세는 바쁜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아주 바쁘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일을 하다가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부엌에 와서 같이 일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내 동생은 에게 명하여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르다 부르시면서 마리아가 이 뺏기지 않을 중요한 일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뺏기지 않을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과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우리들의 생각과 관습과 질서 가운데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알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다처럼 손님,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게 알도록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